20절에서 30절까지.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흙마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리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람을 충만하라. 새를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지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노릇거리가 되리라.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교회에서 네이버 카페에 우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교회 소식과 특히 설교를 공개하기 보는 것이 많지만 우리 가족들이 한 번 더 듣고 하면 유익하게 혹시 또 예배 참석 못하는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 가입하시고 또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같이 공유해야 될 것이면 소식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의 수준을 좀 노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품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점점 잘 되는 특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잘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일들은 점점 소멸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되어야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살림,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가답시다. 당신도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먼 여정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창조 사역을 봤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세밀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발적인 생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창조의 6일 동안의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그 땅을 꼭 필요한 것이 빛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생각하시고 빛의 존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궁창을 생각하셨고 또 궁창 위에 물이 있어야 되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져 있는 그 물에 있는 물을 다 한쪽으로 모으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드러난 것을 땅이라 하시면서 그 땅에 필요한 식물들 또 그 땅에 필요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우리가 지침의 하나는 우리가 무턱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저를 볼 때 저는 막 무조건 무매할 정도로 막 일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체계를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먼저 생각하시고 세밀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셨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아침과 낮을 그렇게 주관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성경에 보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공중에 있는 새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 또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에 주느냐? 움직이는 생물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이라는 단어는 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무릎을 꿇으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나 타 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창조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방석을 깔아서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절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레파레 청년 옴이 여기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자기가 평소에 섬겼던 그 신앙의 태도로 아무도 보지 않는 저만 저 뒤에 서 있는데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그가 절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삶의 자리를 낮추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우리들이 전에 할 수 있는 태도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어렵고 힘들 때 무릎을 꿇기는 쉽지도, 우리가 꿇지 말아야 되면서 무릎을 꿇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적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졌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잘못과 거짓을 내려놓지만 그 외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죄악과 맞설 수 있습니다. 악행과 맞설 수 있습니다. 가난과 맞설 수 있습니다. 질병과 맞설 수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이길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 축복도 모르고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축복은, 세상에 무릎을 꿇고 얻은 축복은 거짓 축복이고 가짜 축복입니다. 악한 마귀는 자기에게 꿇어 앉으면, 자기에게 경배하면 영은 자기가 소유하고 육의 것은 준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생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생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 무릎을 꿇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섭리대로 살 때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명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 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방식과 수단으로 살지 않고 생명체에게 준, 하나님이 준 DNA대로, 하나님 준 섭리대로 생명들이 움직일 때 그들은 땅에 충만하고 바다에 충만하고 공중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6번째 만드셨던 창조의 사역으로 이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6째 날에 땅의 생물들과 또 땅의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땅의 생물은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존재가 생겼고 네 발 달린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기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것은 다른 생물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 사람에게는 세 가지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굴복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에게는 남자, 여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안산홍 같은 하나님 교회는 안산홍에는 남자 하나님이고 자기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이다. 또 그걸 믿고 또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그 14만 4천은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는 14만 4천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사람 숫자가. 근데
신천지는 14만 4천 안에 들어오라고. 14만 4천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14만 4천이고 이방인들은 숫자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14만 4천이 그 성경 보고 한 줄 말고도 아닌데 그걸 막 편지도 보내면서 14만 4천에 들어오는 성경 한 줄 말고 되는데 저희들이 장시기부터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만 제대로 알기만 해도 절대 미혹에 빠질 이유도 없고 미혹에 빠질 수도 없고 지나간 성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산역에서 이 표를 가지면서 서로 간다는 게 골자 보면 작년도라든지 한 달 전에까지 하루 전만 지내도 그건 쓸 수 없는 표를 가지고도 그걸 또 믿고 불의 비용을 붙여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라면 이 세 가지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받아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그 히브리언들이 과거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또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슬퍼 울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른 것 다 주셔도 좋은 남편 주셔도 또 생활에 넉넉한 살림이 있어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여인이다. 그래서 슬퍼 울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이제 저 정도 되면 이제 어쩔 수 없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생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은 그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절하든지 그것을 섬기든지 그것을에게 소원을 말하든지 하면 다 하나님 업신여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슬린 죄, 예수님도 구원받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현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어떤 힘으로, 분자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에너지의 힘으로, 원자나 양성자의 힘으로, 전자의 힘으로, 어떤 화학적 힘으로, 우연으로, 우발적으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만드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 행태는 마치 그런 것처럼 살게 될 때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첫 번째는 외형을 먼저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외형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사람들과 상대하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 좋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만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아신다. 근데 하나님 아시기 전에 사람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이는 사람 앞에, 중심에 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만드셨는데 그 재료는 흙으로,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끝마치면 우리는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재료로 만들어진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은 인격적, 상호관계적 그런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것을 경험하고 상호관계적 연관을 맺는 존재가 영입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혼의 역할입니다. 육은 우리의 삶의 자체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활동하는 존재가 육입니다. 우리 혼이 어디에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바꿔줍니다. 우리 혼이 육신에 치우치면 육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영에 치우치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이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영의 생각을 하여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오늘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침의 일과가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들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그 한마디 고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영으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순간 일순간 우리의 시간의 나침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힘을 많이 써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섬길 권을 오직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과 육과 우리의 영은 한 일체로, 삼위일체듯이 일체로 되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건강해야 혼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해야 혼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하고 이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 우리의 혼도 피곤하고 영도 피곤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은행을 쓰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전인적 신앙이 잘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육간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가 선받아야 됩니다. 오늘 창조의 순서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의 존재를 아시고 빛을 주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면서 빛을 주신 이유는 에너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악한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 떠나면서 신분만 변화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땅과 바다의 존재를 아시고 공기와 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필요를 제공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주셨는데 땅에 식물을 주셨습니다. 식물을 먼저 놔두지 않으면 땅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보면 땅에서 사는 생물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먹을거리를 제공하셨다. 넷째 날은 인간과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채소와 과일을 준비해 주시고 또 계절과 날씨와 해를 준비해서 그것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다섯째 날 수중의 생명과 고중의 생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물과 공중의 새들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먹이 사슬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 것입니까? 성경의 생육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하면 파라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파라를 번역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가 못 믿는가?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저 사람이 진짜 종인가 거짓 종인가? 무엇을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요즘에는 열매를 보기 전에 학력을 보려고 하고 스펙을 보려고 또 뭐 여러 가지 외모 좋은 놈을 보려 하죠. 우리의 신앙이 이제 외모를 보려 하지 말고 열매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위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면 어머니의 말 속에서, 어머니의 생각 속에서, 어머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 정도 말해도 뭐가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품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응답하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육하는 첫 번째 축복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맺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경쟁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면 사업장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선포하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까워 어른 영들이 우리 사업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끈질기게 신분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환경적으로 유혹합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 범죄자가 생깁니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겼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은 여전히 믿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것 없이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도대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상달되는 마음, 상달되는 정성, 상달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의 두 번째,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물감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리라는 그림은 무엇일까? 이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릴까를 생각해야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맺는 그 정보가 그 열매라는 것이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는가? 지도자가 있다. 우리 자녀 주제 리더자가 생긴다.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희가 생육하면 교회들이 생기고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나온다 하는 말과 같은 말. 우리가 입술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네가 뭐 하겠나? 우리 가정에 무슨 희망입니까? 오자라기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남은 저주하더라도 자기만은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낙심하더라도 나만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내가 넘어지면 모든 것이 넘어져요. 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알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악한 세력에 무릎을 꿇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주지 아니하십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른 사람 물으면 잘 됩니다. 왜?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공부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성공을 꿈꾸며 살았던 자가 성공했지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성공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첫 번째는 번성하는 축복인 줄 알고 열매를 맺으라는 축복인 줄 알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입술이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결정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가정에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선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뭡니까?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면 저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 가정은 참 하나님 복을 주시면 저렇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가오에는 뭘 동네에서 집을 찾아올 때 저희 집만 하더라도 우리 친척들이나 외가 친척들이나 집을 찾아오면 집을 못 찾으면 아무 집에나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건 우리 집입니다. 그건 우리 집입니다. 고등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가 워낙 신앙적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집 가면 우리 집에 있어요. 부동동에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지가 직장에 다녀도 그 부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표시하는 것이 그 부식 가게도 하셔가지고 줄 되면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쯤 되면 열심히 이렇게 사게 팔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반찬을 사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겁니다. 주일에 장사해야 되는데 그걸 딱 안 하니까 저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번성하게 되면 땅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끄럽지 말아야 되고 부자에 되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부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으면 아리마다 요셉 같은 부한 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의 부자들은 신약시대 부자들도 사도 바울의 가는 길마다 도와주고 그가 행하는 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돈 많은 사람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더 의존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성하려면 또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작정하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염려와 문제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 대적들보다 강하게 됩니다. 시편 105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번성하게라는 것이 다시 우리의 파라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한 그 단어들이 다 복이라는 개념에 번성이라는 복의 개념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순간부터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사실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순종하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결혼식을 하면 신혼여행 가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충성이 됩니다. 합시다.
믿음은 충성이다. 믿음은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조직도 충성이라고 할 때 충성의 언약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언약이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침례했습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와 침례였습니다. 세례와 침례가 뭡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옛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맹세했습니다. 조직에도 그런 맹세를 안 지키면 조직에 있으면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서 성경을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까지 참아야 되니? 하나님이 참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마음 상한 일이 많이 계시는 겁니다. 자기 진단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목처럼 나기는 잘못했다 소리도 한마디 안 하고 끝까지 바닥에서 엄마한테 더 맞고 맞다가 엄마가 할 수 없어요. 잘못했다 해라 그때 잘못했어요. 지혜롭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굴복하세요. 그게 복이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니까. 그것이 생명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활동하는 존재는 그런 복을 받지 않으면 번성할 수도 없고 충만할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정복하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사역은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만들어줬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간식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십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돈 때문에 실력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심정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면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 때문에 힘을 잃고 연약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 모르실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뱀에 물리면 그 보기 싫은 뱀을 쳐다볼 때 고침을 받았어요. 그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치료받고 뭡니까? 그 죽었던 뱀을 장대에 달아내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싶겠어요? 그걸? 그 사람들이 안 보죠. 아니 그거 생각하면 진정을 하는데 그걸 보면 난 그게 말이 되느냐 해서 안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면 그 보기 싫은 것도 보면 살기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내 삶 안에 내 안에 모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시간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실된 짧은 기도를 하려고 애쓰십시오.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집중된 기도, 정직한 기도, 진실된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미 주님은 청구서만 내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행,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하나님의 연약한 것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만세천 창조사역이 끝난 사역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긍정의 힘의 말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를 갖고 말하고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추석이 되면 들도 말고 한가위같이 되어라 이러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추석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추석을 가까우면 제 마음속에 듭니다. 들도 말고 이 정도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나.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교만한 언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마음이 되어서 그 추석을 지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인생 살면 얼마나 좋겠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지 맙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시다.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정과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었던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도 아시고 부족도 아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미 지구가 있었지만 그 지구의 땅은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미로운 내마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님이 만드신 존재지만 오늘 우리 삶이 무질서하고 우리의 삶이 흑암 가운데 있고 우리 삶이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빛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축복하시고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실패가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가난과 채모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혼란시키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들만 하나님 도우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많이 맺어지므로 많은 자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삶을 전체로 들 수 있는 실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선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피조물의 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가족과 친척과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악한 하나님 전바지 노릇하는 하토를 치지 않게 해주시고 술을 함께 마시지 않게 하시고 담배를 같이 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된 말을 같이 섞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과 생각은 자리에도 앉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을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이 곧 나에게 축복하시고 그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우리 서른교회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